함께 예배하는 소중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 중에는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가족들에게 또 졸업식이 많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장소 성덕학교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이틀간 진행돼서 첫날에 성덕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고 다음날 성덕 여중이 졸업식을 했는데요. 졸업식은 참 참여할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졸업에 여러 가지 그 순서들이 있잖아요. 축하하는 메시지, 축복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또 축복의 시간, 축하 공연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는 거고 잊지 말자, 계속 이렇게 감정을 고양시켜서 잊지 말자 하는 것. 요즘 시대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덜어 있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울며 나오는 애들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거 또 하나 깨달았고요.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마지막에 그 졸업의 노래 이렇게 하는데 저희 차 봉사하는 데서 웅성웅성 얘기했어요. 졸업의 노래 뭐 할까? 빛나는 졸업장을 부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위에 올라오니까 그거하고 영 다른 노래를 하고 있어서 또 시대가 참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서 졸업의 노래를 다른 걸로 부르고 영상을 틀어주기도 하고 끝나고 우는 아이는 없고 이랬지만 하지만 졸업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소중한 시간들을 잘 기억하자,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졸업식과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마지막에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그 성도들을 무엇라 권면하고 격려하고 싶었을까? 일단 먼저 보시면 바울은 제일 마지막 28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는 바울 사도가 보내는 편지들마다 제일 마지막에 늘 단골처럼 제일 마지막에 쓰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편지를 마무리해 왔었는데요.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데 편지의 시작에도 편지의 마지막에도 우리의 걸음걸음들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 연초를 보내면서 우리는 설날을 두 번 보내죠. 1월 1일과 그리고 이제 어제 구정으로 음력설을 또 보내는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새롭게 마음가짐을 다시금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죠.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보시죠. 주님의 은혜가 계속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늘 로마서를 제외하고는 다 이 용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의 특징은 일반적인 특징하고 또 다른 특별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됨을 강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5절에도 그렇고 26절, 27절에도 형제들아 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25절에 형제들아, 26절 모든 형제에게, 27절 모든 형제에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는 남자들 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바로 이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제됨, 형제는 우리의 이 가족됨을 강조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가족이 되었는가? 한 피와 한 몸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예수님의 찢기신 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옆에 있는 누구와 모두와 형제, 자매,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족됨, 특별히 교회의 가족됨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바울사도는 편지 말미에서 형제들아, 모든 형제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족이라고, 교회는 가족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가족인가에 대한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가족 같다라고 하는 이것이 모두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아픔이 있는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가족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꾸 좀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요. 특별히 구인구직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다르게 읽혀지는 단어가 가족 같은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인사 담당자들이나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우리 회사는 가족 같습니다. 가족 같은 회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우리는 사원을 뽑는 게 아니라 가족을 모시는 겁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만, 요즘 구인구직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기피하는 기피 대상은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회사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뭔가 체계가 없구나, 막 불러대겠구나, 이 일 저 일 다 시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 성도는 가족이다, 교회는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가족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우리 5장 2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아멘.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안한다라고 하는 건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인사 나누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인사 나누는 사람들이죠. 그냥 구태의원은 그냥 뭐 사소하고 별것 아닌 건데도 인사 나눕니다. 잘 잤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뭐 잘 자라. 뭐 이런 여러 가지요. 아침은 먹었니? 점심은 먹었니? 오늘 하루 어땠니? 뭐 수도 없이 매일마다 반복되는 인사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모든 형제에게, 근데 오늘 말씀은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한 형제 한 자매, 곧 가족이기에 서로 함께 인사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나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 앉으셨는데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인사 나누셨습니까? 안내위원분들하고는 혹시 인사 나누신 건 아니시겠지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인사 나눈다, 문안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두 글자의 단어는 모든 형제입니다. 모든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 교제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딱 모여져서 교제하고 인사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봉사하니까, 나는 교사니까 교사들하고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사하고만 인사하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고요. 나는 찬양대니까 찬양대로서 먼저 와서 예배 준비하고 또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이 또 특정되어지니까 여기에서만 인사 나누게 되기 참 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나하고 동양 사람이야. 확인해 보니까 나랑 출신 학교가 같더라고. 뭐 이런 이야기들. 나하고 성격이 비슷해. 나하고 같은 직종에 있어. 여기에서 뭔가 이 친근감을 느껴서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는 첫 출발이 되는 건 참 좋은데, 거기서 도통 늘어나지 않는 이런 이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출발은 참 좋지만 거기서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갸우뚱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분명합니다. 인사 나눌 때 조금 더 자신을 좀 채찍질해서, 그래, 나의 인사함이, 나의 교제함이 모든 형제들이지, 모든 형제 자매들이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좀 더 멀리까지 가셔서 같이 인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좀 기회가 될 때마다 이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뭐 예배 마치고 아니면 뭐 다 일어나셔서 송구영 신예배 때 보통 그랬던 것 같은데 다 일어나서 10명 이상씩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돼도 뭐 저 뒤에까지 가시는 경우는 별로 이렇게 없더라고요. 오늘은 예배 마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로 모이지도 않고 또 특별히 식사가 준비되지도 않으니까 오늘 좀 자유롭게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인사 나누고 뭐 10명 나눠주고 정해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인사했었던 그 과정을 좀 넘어서서 저 뒤에 계신 분들은 굳이 이 앞까지 나오셔서 이 앞에 계신 분들은 굳이 저 뒤에까지 가셔서 2층에 계신 분들은 굳이 1층까지 내려오셔서 이 안으로 굳이 들어오셔서 같이 좀 인사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보든지 간에 가족을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저희 아이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5살, 4살, 3살 이럴 때는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게 되면 저 뒤에서 막 손을 흔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저는 막 갈등이 되죠. 그래서 손을 흔들어줘야 되나? 집에 가면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왜 아까 나 아는 척 안 했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속으로는 흔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은 그런 관계입니다. 같이 반갑게 악수하고 인사 나누는 관계 말입니다. 오늘 이 5장 26절 말씀에서 가족은 이렇게 모든 이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문안 나누는 그러한 이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5장 26절의 앞부분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는 그러한 이 단어가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 청소년기 때에는 이 말씀 되게 보면서 그냥 혼자 씩 웃기도 하고 혼자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 야릇해져서 얼굴 빨개지기도 하고 뭐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거룩한 입맞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할 때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의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이 가족끼리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 기독교 역사들이 쭉 오면서 교회들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 서로 이성 간에 입맞춤하는 것은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저쪽에 북미 유럽이나 이런 데는 막 이렇게 막 포옹하고 하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서로 이렇게 포옹하는 문화 가운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이 한국 교회, 우리 교회의 현실을 좀 가져오게 되면 되게 막 쭈뼛대는 이런 것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입맞춤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당히 좀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족으로서 교회는 가족인데 함께 인사할 때 말뿐만의 그 인사가 아니라 행동으로 함께 가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고 입술로 끝나는 인사가 아니라 말뿐인 가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가족 되어진 것이 어떤 그 딱 봐도 가족인 것으로 보여줘야 그게 화목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딱 봐도 분명히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같이 모여 있는데 별로 이렇게 정이 안 느껴져서 가족인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더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그들의 가족 되어짐이 어떤 그 모여진 모습으로나 전혀 확인이 안 되고 문서로만 확인되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더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가족관계 증명서에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자녀들 찍혀 있어서 가족이구나 이렇게만 확인이 되어진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가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누가 봐도 가족인 그런 공동체가 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뿐인 가족을 뛰어넘어서 더 강하게 연합하고 그리고 더 따뜻하고 더 인격적인 문안이 있는 그런 가족,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 나눈다라고 할 때 안녕 이게 아니라 좀 더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을 담는 게 따뜻한 악수라고 한다면 악수, 포옹이라고 한다면 포옹, 하이파이브라면 하이파이브,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내 이 인사함이, 무난함이, 정을 나눔이 눈빛과 말만이 아니라 행함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계산하는 것을 멈춰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이 계산하잖아요. 그런 그 농담이 있었는데, 어디 경조사에 3만 원을 할 것인가 5만 원을 할 것인가 보다 더 큰 고민은 그 사람이 내 경조사에 왔었나 안 왔는가, 내가 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말해준 게 뭡니까?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은 계산하는 공동체가 아니죠.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손해인가 손해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사춘기적 생각인 것이지, 가족인 생각에서는 미흡한 생각입니다. 우리 열린비전교회가 계산은 좀 접어두고 서로 교제함으로, 말과 더불어서 행함으로 더불어 더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것, 교회된 우리는 무엇인가?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함께 5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모든 형제, 여기도 모든 형제라고 또 반복되어 있죠.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에 대한 한 가족된 이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라고 바울 사도가 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널리 읽어주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 편지가 멈춰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이 편지가 들려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편지가 계속 살아있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계속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이 메시지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받게 된 이 메시지를 듣게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마게도냐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지경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메시지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범주, 그 한계를 가득 채우고 다른 모임까지 전달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메시지로 살아 있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널리 읽어줘야 할 필요가 있겠죠. 계속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대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들은 바대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이것을 듣게 되어진 모든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참 대단한 교회네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들은 바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강조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많은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가득 차 있지만, 특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해 왔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세대와 모든 신자들을 향하여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놓치지 말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 주님이 다시 오시길 것이 분명하기에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소망,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푸는 사랑, 경계를 넘어서 흘러가게 하는 바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로 끝날 내용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살아내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도록 우리 역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는
우리로 말미암아 사도들, 말씀을 전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이 있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편지가 아닙니다. 편지, 우리는 어떤 편지인가? 우리가 성도가 된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참 편지 받기 힘들죠. 편지 오는 것, 요즘에 좋은 편지들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편지는 오지 않잖아요. 주로 뭐 고지서도 거의 뭐 문자로 오고요. 독촉장 이런 거, 과태료, 내가 또 어디서 과속을 했나, 그럴 때나 편지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과태료 같은 이런 편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편지로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죠. 3절 중반에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중반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필기구로 기록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필기구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면은 읽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진 것, 우리는 그런 편지입니다. 우리가 편지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살갗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겨졌습니다. 편지지가 어떤 편지지인지에 대해서도 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음판에 새겨진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냥 마음판이 아닙니다. 육의 마음판이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육신의 마음판, 마음이 아니라 육과 함께 가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편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읽혀지는가, 글씨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읽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알아볼까? 라고 하는 그런 이 걱정, 그런 고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중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편지되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내용이 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고 읽는 바 되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편지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말하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긴 했는데 이전에 그런 거 있었죠. 한 아이가 유치원 아이인데 엄마가 이렇게 횡단보도나 이런 데 불 켜지지 않았는데 파란불이 아닌데 애를 손잡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안 되는데 막 끌려가는 거죠. 엄마 안 돼. 엄마 안 돼. 그랬더니 괜찮아. 바쁠 땐 빨리 가도 돼. 그리고 데리고 갔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이렇게 딱 와서 다음번 횡단보도에 이렇게 딱 섰어요. 딱 섰는데 아직 빨간 불인 거죠. 그때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씨 웃었대요. 엄마 건너갈 거지? 무엇입니까?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초록불 때 건너요. 빨간불 안 돼요.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삶으로 가르치는 게 그것을 확 뒤엎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실제로 영향력을 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는 편지된 내용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말해줘야 할 때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내용이 훨씬 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너 다니는 교회는 어디야? 나 한번 데려가줘 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궁금증을 가져오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게 분명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 목사인 줄도 아는데, 장로인 줄도 아는데, 권사인 줄도 아는데, 집사인 줄도 아는데 한 번도 야, 너네 교회는 어때? 라고 물어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궁금하지 않은 거죠. 왜 굳이 궁금하지 않는 거겠어요? 그 사람의 그 삶이 그걸 못 받침해 주니까, 뒷받침해 주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궁금하지도 않은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된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편지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받고 싶지 않아 하는 과태료, 범칙금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 되지 마시고, 행운 주지 않는 행운의 편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편지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그를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안에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삶으로 전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저하고 제 동생들에게 해주셨던 말 중에 제가 유언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저 동기간에 위해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간에 아껴주고 위해라, 그게 가족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는 더 강하고 더 강하게 연단되어지고, 더 강하게 연대되어지고, 더 따뜻하고 더 인격적인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살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왜 그래야 하는가? 그게 바로 주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가 되는 것, 이건 주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서로 간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바람입니다. 바울 사도도 같은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나누기를 참 좋아합니다. 넌 유대인이잖아, 넌 헬라인이잖아, 넌 종이네, 넌 자유인이네, 넌 남자네, 넌 여자네. 그렇게 나누어서 서로 따로 모이고 더 이상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막고 있고 교제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막힌 담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존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물어져야 할 것,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허무신 것을 우리 역시 허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색다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다, 너희는 가족이야, 가족인 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말로만 인사하지 말고 행함으로 나아가서 모든 사람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들려주어라, 그리고 이 메시지 자체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 사랑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린비전교회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정들이 그 가족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더욱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일은 참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 명절 연휴에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후반전 이틀이 남아 있습니다. 힘쓰고 애씀이 미흡했다라고 느껴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프타임 이후에 후반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 사랑이, 평강이, 은혜가 넘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된 가족, 하나된 가족인 교회는 말뿐인 가족을 뛰어넘어서 은혜와 그리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가득하게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역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 가족인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로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를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잘 좀 들여다보면 아직 가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가족 같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가족인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열린비전 교회가 꼭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가족인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바로 이 일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 잘하는구나 칭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의 가정을 힘쓰고 애써 세워가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우리 교회, 가정, 교회, 가족 하나로서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한 사람 한 사람 힘쓰고 애쓰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울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함께 시합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 믿음으로 더욱더 굳세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사랑에 넘치는 가족으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이며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또한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열린비전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이 시간 이완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가족임을 모두가 놓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따뜻하고 더욱더 인격적인 가족으로서 든든하게 세워지며 하나가 되기에 힘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뿐인 가족을 뛰어넘어 은혜가 넘치며 또한 힘쓰고 애쓰는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가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우리 열린비전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가족 같은 교회를 뛰어넘어서는 가족인 교회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사랑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가족들과 소중한 예배로서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품어주시는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의 가족들이 더욱더 강건하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 된 가족인 것을 기억하며 교회가 가족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뿐인 가족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힘쓰고 애쓰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열린비전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를 뛰어넘어서서 가족인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